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귀한 아버지 한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화평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평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사이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화평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성경 한 부분만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그 윤리 도덕으로 나가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했을 때 세상 어느 누구든지 화평하게 평화스럽게 살길, 전쟁 없는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이 화평의 관계, 그래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화평의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우리 한 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이 말씀을 바라보면 또 우리가 또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알고 있는 화평은 세상 평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런 그 모습 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그 중간 역할로서 매개체 역할을, 화평케 하는, 평화스럽게 하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그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늘 오르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케 하는 자, 여기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눈여겨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 분명히 여기서는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평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도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풀면 여기가 마찰이 생기거든요. 세상에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전쟁 없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중간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풀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질 평화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화목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평화를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한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우리가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에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는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니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싸움을 붙이러 왔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라. 근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 집안 식구끼리 어떻습니까? 이 전쟁,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화평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와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 구별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족 식구 안에서도 예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티격태격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잘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 화평은 우리 세상 평화,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평화, 화평은 무엇을 말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의 그 평화로다 하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이 주어진 평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나가면은 세상에서 평화를 원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 말씀을 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화평케 한 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의 평화를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화평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화평. 우리 이민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화평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위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이 이 말씀을 바라보면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화평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평화가 아니라는 것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원수의 관계에 있던 인간의 참담한 실체를 위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의 관계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오직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의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위 사람들이 먼저 보이게 될 겁니다. 생각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 그런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화평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것이지 세상과 연관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우리의 삶을 말한 것이지 세상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불화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느냐,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보면 분명히 내 심령 속에서 원망, 불평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불화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자.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원망과 불평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가 아닌 불화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화평케 하는 자.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되어야 되는데 화평케 되지 못하고 불화의 관계에 있다면 이것은 내가 마귀의 자녀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화평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것이지 세상 것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지, 이 세상에 화평이 있어야 그래도 살맛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살맛 나는 것이죠. 화평하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그걸 한결같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화평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과의 관계된 그 화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습니다. 그 직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해야 할 직책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화목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주제의 교훈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겠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권속들께서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직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직분을 갖고 이제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화평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화평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것이지 세상 것과 연관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화평의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무엇이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게 뭘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자가 이제 주보 읽고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리라 봅니다. 읽고 오지 아니하신 분들은 잘 몰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 직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5장 8절 말씀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 모두 다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뭘까? 이 성경 구절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싸웠다, 분쟁이 일어났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일들이 단어가 막 스쳐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단어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무엇일까? 그걸 잡아내는 것이죠. 그 단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만 찾아내면은 수요 저녁 예배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 분명히 싸웠다면은 화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화목, 평화. 그리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씀인데, 즉 우리는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만 알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이제 그래서 성경 구절 옆에다가 이제 화목하게 구절이죠. 옆에다가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화평케 하는 직책 써놓고 이제 그게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깨달아야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또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싸움과 분쟁이 있을 때 싸움과 분쟁을 말리고 화해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죠?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껏 누누이 말씀드려왔지만 그 화평케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말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화해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했지 않습니까? 화평케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윤리도덕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으로서 오직 우리에게만 나타나야 할 고유의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고유의 복,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진 복.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의 복은 우리 믿음으로서 세상 복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팔복은 세상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영적 그 복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우리에게만 나타나야 할 고유의 복인데 그 고유의 복이 우리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직책이 무엇이냐?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화평이 겨우 분쟁, 다툼, 싸움을 말리고 화해시키는 중재 역할 정도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화목의 가치의 그 존귀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화목이란 단어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화목, 결국 교회가 다툼과 문제가 없이 모든 교인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다. 늘 우리가 믿음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왔을 때, 청빙받아서 왔을 때 2000년도 와서 늘 이제 그때는 우리가 주일날 식사 당번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안 하고 있지만은 늘 주일날에 티격태격 싸워. 그냥 티격태격 싸우는 거 보면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왜 그렇게 싸우냐고 하면서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싸움은 끊이질 않아. 세월이 흐릅니다. 3년, 4년, 5년, 7년 되니까 그때쯤이야 이제 조용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이죠. 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각자가 어떻습니까? 하는 거 보면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태클을 걸면서 싸움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모습 보면은 아니 거룩한 주일날에 식탁에 우리 교회 식구들 같이 점심 식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맛있게 준비하면 하하호호하면서 웃으면서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늘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 그냥 다툼이 일어나. 이런 모습 볼 때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싸우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미리오스들 근력이 딸리기 때문에 이제 싸우질 않더라고요. 근력이 딸리니까 싸우질 않더라고요. 힘이 빠지니까 이제 싸우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력이 딸려도 어떻습니까? 자기 고집이 있어서 그렇게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이것은 우리가 근성을 버리지 못하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미니모스들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만이 그 내세우는 아집, 이거 우리 모습들, 이거 우리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보면 일평생 살면서 우리 치명적인 결함은 고칠 수가 없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덮어주셨다니까요.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화목하게 잘 지내고 사이좋게 잘 지낸 것, 그래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느냐. 제발 좀, 그것도 싸우더라도 소리가 조근조근하게 싸우면 괜찮아. 꼭 뒤에 마을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그냥 밖으로 나가네,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목사로서 어떻습니까? 저 교회는 목사가 그냥 싸움만 붙이나? 그런 소리까지는 들리더라니까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제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력이 딸리니까 안 싸우더라고요.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 유지함으로써 소위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한다. 참 맞는 말이고 멋들어진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하면 뭐 사이좋게 지내는 거, 화목하게 지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간단해. 싸우지 말고 우리 화목하게 잘 지내자.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화목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은 세상의 친목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그런 친밀한 관계로 만들라는 뜻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분명히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았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사람의 연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을 때 사람의 연수,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 식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니까 성경적이야. 성경적인데 검을 주러 온 것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싸움 붙이러 오셨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우리 제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좀 지내자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고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싸우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 말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또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라고 우리 주님이 오신 해결사로 오신 분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은 또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신 걸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용서로 인한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미디어스들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있습니다. 그게 직책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라. 용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하지 못하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과 이해와 용서. 그래서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옆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 화평케 하는 직책은 곧 용서이다. 이걸 적어 놓으시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용서란 단어를 내세우면 막힘이 없습니다. 분쟁, 사방에서 이렇게 저렇게 갖다 대도 그 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화목하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 모습 보니까 그 사람 참,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은 또 화목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또한 그렇게 싸우다 보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화목해 하고, 야, 왜 그렇게 싸워?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리 와. 서로 악수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그렇게 화목해 하기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술 한 잔 걸치면서 서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 하는 것과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자 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이 있는데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당사자들끼리 그 서로 용서, 용납, 이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준 직책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 오늘 수요 저녁이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들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자, 이제 그러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었다 없었다? 못 나갔습니다. 구약시대는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지성소 안에 발을 들여놓은가 동시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은 그 시체를 또 끌어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 그러니까 그 술이 달려 있습니다. 술이라고 했을 때 마시는 술이 아니라 실로 만드는 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끈을 짜매 넣습니다. 그래서 그 끈을 잡아 당겨내서 어떻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시체를 끌어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돼.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가려지고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게 되었다. 얼마나 좋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든지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3의 은총을 받은,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아셨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즉 성경이 말씀하는 화목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화목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재용서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거면 귀걸이고 코에 거면 코걸이다. 야, 그럼 뭐 화목하게 뭐 한 거 있겠어? 하면서 다른 목회자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는 것이 화목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목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목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용납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증명하는 것. 그리스도의 용서를 증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 직책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직책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 한번 고집어 보자는 것이죠. 아직도 내 마음판에 용서하지 못한 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용서. 바로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될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그 직책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서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데, 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네.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냐?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증가하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증가하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것 또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용서를 증가하는 복음,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용서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숫자적으로 70번씩 7번, 70 곱하기 7 하면 490번 정도 해보고,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에서는 490번 정도는 해보고 우리가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서 숫자적으로 그렇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용서가 우리 삶 속에서 비워져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화목케 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란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자로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이게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안 그런 척, 겉으로는 모든 사람 다 용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판에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불화가 없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는데, 과연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에서 살고 있을까? 이 복음을 증가하는, 용서를 증가하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정작 내 마음판에는 겉으로는 완벽하게 안 그런 척하면서 얼마든지 사람은 눈은 속일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시편 139편 말씀 보니까 1, 2, 3, 4절 보니까 우리의 생각,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알고 계신데,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 모든 길 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증거하는 복음의 그 자로서 그 직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판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이 맺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 한이 맺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다닌 자마저도 한이 맺혔다, 나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한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질병인 것이죠. 고치지 못한 고질병. 왜 용서가 안 되냐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한 자를 사랑하지, 뭐죠? 제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어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용서가 안 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어디서 풀었다고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윗이 자기를 쫓아온 그 사울왕, 그 아둘람 굴에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는 그 모습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풀어지다 보니까 세상 육신의 그 모든 문제도 풀어진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화목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용서가 도저히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도저히 이 사람은 용서가 안 돼. 그건 우리 믿음의 것들,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고쳐야 할 고질병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해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을까?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불화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신은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할 그 존재,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존귀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세상 것은 그 어떤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가치의 존재성,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치를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시작.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증거. 아시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증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증거. 정말 나 이 사람 용서가 안 됐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용서가 되고, 그 용서가 되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자는 교회 모임 안에서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만이 가장 존귀함을 증거하고자 또 증거할 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가장 존귀함을 증명함으로써 모든 성도에게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로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자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용서의 은총으로 감사하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높인다면 그 관계야말로 가장 화목한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누구나 다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총으로 감사하자. 아셨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총, 바로 그거 우리가 바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3의 은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제3의 은총을 받아 누린 우리들은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자. 세상 것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용납되지 못하고 용서되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자들까지 우리 믿는 것들, 내가 주님의 그 값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고 그 제3의 은총을 받은 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내가 용서 못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자랑하고 높인다면 그 관계야말로 가장 화목한 관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라는 다툼도 있을 수가 없고 자신이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경쟁도 시기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화평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화목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화목, 용서가 아직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미니버스들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의 그 모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갖고 있는 것과 내가 없는 것 비교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불평의 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서 원망, 불평이 나온다.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가 나온다는 것은 화목하지 못하는 관계.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뭐겠습니까? 용서의 은총입니다. 용서의 은총에서 멀어져 있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타인과 경쟁이고 자신이 더 크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총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보면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남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나 이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쓸데없는 그 경쟁심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갖고 살아갈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총, 용서의 은총을 내가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내 마음판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증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화평에서 멀어진 나의 심령 상태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다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화평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그 화목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있다. 화목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그리스도로 인한 용서의 은총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증거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화평이란 겁니다. 이 화평,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알고 믿는 신자들이 모이는 거룩한 모임이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아셨죠?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알고 믿는 신자들의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부터 그리스도의 용서를 알고 믿는 자들이라면, 나는 그 직책을 갖고 있다면 얼마만큼 용서의 그 직책을 갖고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증거는 곧바로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화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과 화평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뭐냐라는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은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을 내가 아직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해하면서 살자, 좋은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사람들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목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을 받아 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화평의 관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나님과 나의 원수 되었던 관계에 화목하게 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의 화목한 그 관계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납하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우리가 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용서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질 않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데, 근데 도저히 이 사람은 내가 용납이 이해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라는 그런 사람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점검해 본데, 정말 너가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그게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총석이 용서의 은총이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 사건이, 쉽게 표현하면 그 십자가 사건이 너가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믿어진다면 왜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총을 너가 주위 사람들에게 그 직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용납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 사람하고 상종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우리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근데 어렵지만은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내가 잘못해서 한 잔 부어라 마셔라 하면 얼마든지 그냥 화목해질 수가 있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바로 그거인 것이죠. 용서해줘 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자존심 때문에 쉽게 안 돼요 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 왜 자존심이 발동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용서의 은총을 내가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내가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는 모두 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은총을 진짜 제대로 누린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말씀은 이제 이 정도 알고 있었다면 내가 이제 문제야. 내가 용서가 돼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누가 문제냐는 것이죠.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남 탓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남 탓할 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이 모든 복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것에 연관되어진 것이지 세상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닌 겁니다. 결론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내가 이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니까 그릇이 안 돼 있어. 이 화평케 하는 직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용서, 이 용서를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진짜 내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그 은총이 나와야 되는데, 용서의 은총이 나와야 되는데 느껴지지 못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을 내가 용서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 은총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증거는 화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세상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총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화평으로 새 생명을 증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화목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화평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는 우리 것들 누구든지 제3의 은총을 받은 자,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우리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용서의 은총을 받아 누렸다면 주위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직책을 갖고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진짜 쉽게 풀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풀어질 수가 없지만은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이죠. 이게 나의 그 모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나의 모난 모습을 보면 순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사람의 왼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러고 말한 것입니다. 그 집안 식구다 하는 그 모습 볼 때에 그 왼수 같은 그 가족 식구들 어떻게 용서가 되냐는 거죠. 용서가 되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느낀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은총, 용서의 은총을 제대로 안 사람은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뼈저리게 와닿아야 돼. 와닿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 진짜. 거칠해 보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 뿐이다. 그냥 주위 사람들 보니까 아유 그렇게 살지 마요. 마지 못해서 그렇게 용서한 척하면서 사는 것이지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용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 이게 진정한 화평입니다. 진정한 화평을 이룬 자만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꼭 해가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문제 있는 것은 내가 용서의 그 은총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또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직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녀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은 왜일까? 아직도 내 마음판에는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용납하지 못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그것은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용서의 은총을 제대로 아직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십자가 용서의 은총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한 은혜 가운데 화목하는 그 직책을 갖고 우리 그 복음을 용서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로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